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처럼 많은 비가 어제 내렸습니다. 본격적 무더위를 알리는 비였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폭우가 내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어 기후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각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세계적 연합이 어려운 실정이죠. 어젯밤 다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 지역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미움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드릴 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에는 물질의 영역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살펴볼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제 경험에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교회에서 대학생 리더들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리더들이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 해석이 맞다라는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함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그 진실된 진리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정금과도 같은 귀한 교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빛내 아름답고 영롱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지혜를, 우리가 귀담아야 될 그 값진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찾아내어 세상 가운데 더욱 드러내시고 그 찬란한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비추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 힌트가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힌트의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의외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또한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장의 내용, 바로 앞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살펴보았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라 했죠? 영원 구원에 기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를 위해서 힘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과 연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 이 해석의 바른 키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의 비유와 연관된 내용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이 비유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종종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관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가장 핵심의 내용일까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비유의 핵심,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얘기죠. 앞의 비유가 아버지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함에 마땅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인이 칭찬하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하여 이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여 주인,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피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유의 내용은 줄거리가 있어서 참 읽기가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오늘 말로 따진다면 재산관리사,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회계사, 회사로 따진다면 재무담당 이사 정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 당시에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과 계약하여 임금을 받는 일종의 관리 직장인, 관리 노동자 정도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합니다.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누구에게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도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주인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듣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너그럽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먼저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이 내용을 물어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자 이 청지기와 계약을 끝내고 해고하고자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한다는 것은 너가 관리하던 장부를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장부를 가지러 가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도 있지 않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될까?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내가 주인에게 해고당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고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한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채무 계약을 하게 하죠. 어떤 사람이 가진 채무는 기름 100마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밭이라는 단어인데 한 말은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면 100말은 올리브오일 2200리터나 됩니다. 이것을 반으로 감면하는 새로운 채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의했다, 채무자가 이 새로운 계약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직접 자신의 글씨로, 채무자의 글씨로 이 계약서를 새로 고쳐 쓰게 합니다. 자, 얼마나 탕감을 받았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탕감받은 액수는 약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노동자가 한 20개월을 벌 수 있는 그 액수를 한 번에 이 사람이 탕감시켜 준 겁니다. 밀 100석을 80석으로 탕감받은 액수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둘만 하더라도 노동자 임금 40개월치를 탕감시켜 준 겁니다.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청지기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아니, 내 소유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받을 그 채무, 그거를 임의로 이 사람이 탕감을 시켜줘? 안 되겠다.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당시에 그의 가족들도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채무 계약은 잘못된 거다. 이 채무자들에게 통보하여서 다시 채무를 돌릴 것입니다. 제가 참 못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이 비유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성도님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처리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죠. 아니 100번 양보하여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 청지기의 처지에서는 지혜롭다고 쳐도 주인이 왜 그걸 칭찬합니까? 지가 살려고 주인의 그런 재산까지도 자기가 임의대로 깎아주는데 주인한테 손해 아닙니까? 근데 왜 칭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살펴야 됩니다. 주인으로서는 이 고쳐진 채무계약서를 놓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내는 것이죠. 노하여서 청지기를 잡아 법정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낱낱이 이것을 밝혀 받아내야 되죠.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경제적 손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진 채무계약 잘못된 것이라고 채무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에게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부자 주인이 우리의 채무를 갑자기 깎아주어 기뻐하며 주인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은 청지기가 한 일이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청지기를 감옥에 가두었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렸대. 참 못된 주인이고 참 착한 청지기야 라고 사람들은, 채무자들은 말하겠죠. 불의한 소문, 그런 소문이 마을에 돌겠습니다. 한순간에 불의한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청지기의 잘못을 원만히 해결했던 주인은 졸지에 악한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청지기가 벌인 이 상황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 빚을 일부를 받지 못하지만 대신 너그럽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구원한 사람으로 주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판, 명예? 그게 뭐가 중요해? 물질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다고 주인이 여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너그러움, 용서의 마음, 그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을 등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주인입니다. 마치 앞에 비유에서 나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재산을 탕진하여도 돌아옴에 기뻐한 아버지처럼 이 주인은 너그러움의 이 영악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였기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귀한 가르침을 이어가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대표되는 세상 물정에 영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의 시대란, 자기 시대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주가 되는 세상이죠.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배운 것, 자기가 가진 경험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자신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다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빛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많죠. 자신에게 있는 은혜가 어떤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동분서주하며 온 지식을 짜냅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삶의 중심을 두고 내 삶의 방향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일에 우리 삶을 들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질문이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주인이 칭찬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지 살펴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불의의 재물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재물의 신, 맘몬이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정체성이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재물 자체가 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불의하게 맘몬의 신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하게 세상은 재물을 여기지만, 숭배하지만 이것으로도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귄다는 뜻은 선행이나 구제의 같이 베풀고 관용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함으로 재물이 사용되어 없어질 때 이 베품을 받은 자들, 관용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주할 초소, 즉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마련케 인도하도록 이 지혜롭게 그 재물을 사용하여라 라고 말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 말 것은, 이것은 구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 물질에 대한 것, 맘몬 신처럼 숭배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백성답게 그 물질을 선하게, 관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무슨 물질에 있어서 그걸 원하고 모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이 뜻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특별히 주목하시고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면 이 잠언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복된 자, 어떤 자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또한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 바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재물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불의하게 사용하고 불의하게 여기는 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도 두 사람이 나오죠. 한 명, 둘째 아들은 쾌락의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불평하죠. 자신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자신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영광을, 그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데, 이 첫째는 둘째에게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건만 이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불의한 마음으로
사용하거나 불의한 마음으로 재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또는 남과 비교하여 재물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후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품에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뜨리지 않고 기억할 명제,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재물도 구절의 재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뭐라고 하였죠? 맘몬, 재물의 신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사용된 이 재물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재물의 사용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하게 사용되는 재물이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큰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삶에도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작은 것,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합당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백성답게 이 땅의 물질들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의 삶도 이 땅의 삶이지만 비록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 삶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귀하게 교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휘둘릴 수 있겠어? 이 뜻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은 더러우니 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살라.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친구를 사귀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여라, 살라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종종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거부가 된 것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을 강조하시지 거부를 강조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재물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이 물질을 중심에 두고 있죠.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화두가 무엇입니까? 주식 같습니다. 부동산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어디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재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냐를 화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배우, 우리의 삶은 내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삶을 사시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